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나가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3장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세상을 다스리니 그 위엄이 넘쳐나고 그의 나라와 주의 영광 온 하늘에 가득하다. 저 흉악한 마귀의 무리 다 멸망케 하시는 주 이 찬양을 주께 드리니 큰 영광을 받으소서. 주가 권능의 손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니 그의 놀라운 창조 솜씨 만 백성이 경탄하네. 저 하늘의 별들도 모두 주 영광을 나타내요. 늘 돌보아 주시는 주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주가 세상의 피조물을 인간에게 다 맡기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그 권위를 주셨도다. 온 땅 위에 주님의 위엄 늘 넘치며 가득하니 그 나라와 주님의 영광 온 천하에 찬란하다. 아멘. 찬송가 298장입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2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여러분 어떠세요? 좀 많이 빨라요? 이게 지금 4절까지 두 페이지에 대한 찬송이지만 평상시에 아마 불렀던 시간에 한 절반 조금 넘을 거예요. 금방 지나가 버리죠. 저도 이렇게 힘들게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늦게 부르면 늘어지면 찬송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되어지니까 소리가 안 나오고 또 뭐 가사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더 사라져버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렇게 리듬을 잘 살려서 부르면 찬송도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29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찬송이 참 빠른 찬송이에요. 위에 보시면 조금 빠르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메트로놈 속도로 말하면 120이에요. 그럼 이게 엄청나게 빨라요. 아마 그 자동 반주기 찬송가를 틀어놓고 이 찬양하면요 못 따라갈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부르는 찬송인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한 번씩 그래도 제대로 찬송가를 살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얼마 전에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죠. 조금 빨리 가셨어요. 그 평상시에 이제 다른 분들 요즘 건강하면은 90도 넘어가고 이러는데 80 중반에 이제 가셔서 많은 분들이 또 어쨌든 한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인 또 지도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교단 아닙니다만 한국 교회 내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기도 하죠. 사람은 이렇게 왔다 갑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분이 이 308장은 그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본인이 쓰셨던 그런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럴 때 썼던 찬송이에요. 308장. 제가 얘기 안 했나요? 308장. 그래서 이분이 그때 1980년도에 막 그 교회가 성장을 하고 막 부흥할 때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렀던 찬양인데, 이렇게 이제 이분이 또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이런 찬송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리워지는 그런 찬송들이 또 됐어요. 308장 우리 함께 더 찬양을 하십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은 우리가 특별히 인간의 심성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자주 보게 돼요. 사실 이 누가라는 이분이 의사 출신이잖아요. 뭐 어떤 것이 전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의사가 뭐 외과, 내과, 뭐 신경외과, 성형외과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세분화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는 그냥 의학을 하면은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러나 굉장히 섬세해요, 이분은. 누가라는 이분이.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람들의 내면을 많이 이렇게 파헤친 부분들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보셨던 것은 맹인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왜 그렇게 그가 그 예수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앞도 보이지 않는 양반이 달려가다가 어디 부딪히거나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나갔는가. 그 급한 마음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그것은 그분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을 듣느냐.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듣는 것이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같은 맹인과 함께 여리고 사람이에요. 이분이 삭개오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그 맹인은 이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그 성문의 입구에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아마 구걸을 하며 살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성문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만나게 되는 이 삭개오라는 이분은 사실 여리고 성에서 책임을 지고 그 세관의 일을 맡아 하던 세리였어요.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자, 그런데 이분도 역시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앞도 보지 못하는 그분이 소문을 들었다면 이분이 소문을 못 들었겠는가? 아니었겠죠. 오늘 성경에는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가 사실은 궁금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그가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물론 키가 작고 사람들 때문에 보이지 않아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분은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떳떳한 분이 아니에요. 돈은 많고 부자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우리가 보통 말하잖아요. 내가 뭐 돈이 없지, 이제 세상적인 표현을 말하면 가오가 없냐,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시대예요. 내가 저렇게 세리짓 하면서 개 같은 짓 하면서 돈을 버느니 차라리 내가 빈털터리가 돼도 나는 저런 사람들처럼 안 산다, 떳떳하게 산다.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부심이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어쨌든 세리였기 때문에 같이 껴있는 것 용납하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궁금해서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기보다는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무에 올라갔던 거예요. 저도 그 나무에 올라가 봤어요. 그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그 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게 뭐 그다음 한 2000년이 넘었겠지요.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1000년, 2000년이 넘은 나무들이 제법 많아요. 특별히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이런 것들이 돌무화과나무죠. 이것은 굉장히 오래된 그런 나무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나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나무가 삭개오가 올랐던 나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이번에 내면이에요. 삭개오의 내면. 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게 사람들이 다 듣는다고 해서 깨달음이 나는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사람이 안 돼요. 본래 이렇게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인생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은 듣기에는 좋지만 그러나 선뜻 다가가기 어려워요. 왜 어렵냐? 그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진리는요, 듣는 사람들 모두에게 지금도 우리에게 충격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반이라도 따라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본성이 이 복음은 사실 편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듣기에는 좋고 새롭고 정말 신비하고 능력이 있고 그렇게는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막상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 내가 그것을 따라가고 그 길을 걸어가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버려야 될 것도 많고 부딪히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그 내면의 그 고민은 뭐냐면은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삭개오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쩌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믿어야 본전이니까 되든 말든 어쨌든 이분도 나사렛 예수라는 이분도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분도 다른 유대인들이 똑같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를 세리 취급하고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다면 뭐 거기서 그냥 거기다. 그러나 그동안에 들었던 소문은 달랐거든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 도리어 이 제자들 가운데는 세리 출신도 있지 않은가? 여러분 누굽니까? 세리 출신 생각하면 마태가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의 그 12 제자 가운데 예수님 곁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세리 출신이라는 이런 사건들은요, 그 당시에 수많은 세리들에게 사실은 희망을 주었을 거예요. 아, 이분은 다르구나.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은 정말 진실하구나.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대로 사니까, 말하는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행동하시고 말하는 대로 보여주시니까.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만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말만 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사셨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가까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믿어야 본전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그분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근데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일부러 오셔가지고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그 집에 예수님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모셔드렸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격 아닙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사람들이 취급도 안 하는 이 세리였던 이 사람을 자기가 동일하게 친구와 같이 집으로 초대를 하고 식탁을 같이 마주한다는 건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서 실제로 자기가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만일에 자기가 그동안에 들었던 그 소문대로 이분에게서 자신을 그대로 영접해주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영적인 어떤 삶에 대한 이런 그 아픔들을 그대로 이분이 만일에 받아주신다면, 만일에 이분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나는 이분 앞에서 내 재산을 절반 내놓겠다. 그리고 혹시라도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잘 알지도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나에게 무엇인가 속임을 당해가지고 빼앗긴 사람들이 있다면 나는 4배를 갚아주겠다.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자신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에게서 들려주던 그런 소문처럼 이분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당당하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이런 길들에 대해서 내면에 고민을 하고 있던 이런 그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가 찾아볼 때 정말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깨닫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령 속에 뭔가를 던져주실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자기 것으로 고민하면서 씨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예전에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은 이제 이 표현이 이제 막 이렇게 좀 이상하게 섞여서 또 거부도 당하고 뭐 이런 그 논란이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만, 과거에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것을 전하면서 다녔던 분이 있잖아요. 최권능이라는 그 분이, 최봉석 그 목사님 이름이 초대 7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에요. 우리나라 신학교에. 그분은 다니면서 뭐 다른 말 많이 말할 시간도 없고 뭐 이렇게 설명할 시간도 없으니까 그냥 예수천당 이 말만 하고 다녔던 거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 말만. 사실 그분이 제일 먼저 그 말을 하고 다녔던 분인데,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때 그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 여자분 한 분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쨌든 이분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쨌든 안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도 누구나 이 말이 무슨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의 단순한 의미는 아니까. 그런데 이 말이 이제 고민이 됐는데 왜 그런가 하면 이분의 그 집 옆에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계속 그 주일날마다 종소리 울리고 그 다음에 또 찬송 소리도 듣고 막 이러는데도 끊임없이 이 사람은 거부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막 싸우고 하여간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 말이 탁 목에 걸린 거예요. 그냥 이 심령이 목에 탁 걸려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이렇게 막 그 번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작동을 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시니까 나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며칠간 고민하다가 옆에 있는 교회 늘 싸우고 지나치면서 부딪히고 시비 걸던 그 교회를 찾아가서 나 같은 사람도 이제라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마음을 움직이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내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사개오의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보여져요. 여러분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저도 이제 제가 청소년 시절에 어릴 때 산기도를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죠.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딱 그 한 10시쯤에 밤 10시쯤에 막차를 타고 가요. 그러면 집이 상도동이었는데 기도원은 또 도봉산 쪽으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러면 거기 마지막 그 의정부 나가는 차 버스를 타고 그 기도원 가는 그 길에서 내리면은 거의 한 12시쯤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산에 이렇게 올라가면 늘 다니던 기도원 그 산에 올라가면은 한 12시 한 반쯤 되면 이제 그 보통 이게 조그마한 봉우리 올라가요. 그리고서 이제 한 4시쯤 되면 이제 좀 이렇게 동이 터오면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혼자 그랬단 말이에요.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뭘 알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그래도 무슨 거창한 기도를 드리고 거창한 은혜를 체험하고 막 불 체험하고 성령 체험 이런 건 아니었는데 특별한 그런 것들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제 마음속에 찾아왔던 것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마음속에 막 깊이 파고들어온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보니까 예수 믿고 나서 기도하고 그럴 때 저를 살아봤던 것은 눈 감고 기도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 그것만 붙잡고 난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는 교회당에 예배당에 이렇게 그 연탄 난로도 떼고 나무도 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있던 교회는 모교회는 연탄 난로를 뗐어요. 연탄 난로 이렇게 연탄 2개, 구홍탄 2개를 이렇게 올려놓고 떼우는 건데. 그런데 더러 이제 교회 와서도 잠을 많이 잤는데 혼자 이렇게 있다가 잠자고 이제 교회에서 그랬는데 그 당시 이렇게 의자가 이렇게 깔아놓은 이렇게 스펀지 같은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는 천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깔판을 의자에다 깔아놓고 있었는데 추우니까 그래서 그거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긴 의자에 이렇게 있는 방석이니까 의자에 몸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그러고 이렇게 쪼그리고 있다가 이렇게 또 추워서 엎드려 자고 이러다가 이제 새벽에 또 새벽 예배 할 때쯤 되면 이제
그거 하고 이렇게 집에 오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그때도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것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그럼 내가 이렇게 살다 가면 되나?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도 되나? 그래서 막 그런 그 기도를 드렸던 이제 기억들이 나는데, 이 삭개오의 경우가 이제 아마도 그 소문을 막 듣고 복음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그리고 막 그럴 때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마도 이 사람은 포기했겠죠.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복음으로 돌아갈 것이다. 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을 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넌 거거든요. 이미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거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는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내면의 고민은 이 사람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요, 갑자기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이렇게 집에 가서 이제 어쨌든 밥을 같이 먹어주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삭개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일어나서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내가 재산의 절반을 내놓고 나한테 속임받은 사람이 있으면 4배나 합겠다, 이렇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의 마음속에는 깊은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준비된 마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 번의 찬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이 초청 속에서 이 삭개오는 그 사건을, 시간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딱 잡은 거예요. 그대로 붙잡고 그 시간에 당장에 그는 그동안에 짊어지고 살아왔던 이 세리의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확 돌아서 버리는,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단번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이 사람도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참 이 영적인 사건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의 사건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은혜도 있고 섭리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붙잡고 고민하며 바라보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그런 깨달음과 결단,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제목을 내면의 고민이라 이렇게 말해놨는데, 이런 비슷한 표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남겨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이 있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고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이 표현했던 그 표현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근심,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은 이건 후회할 것이 없다.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에요. 주님께서 만나시고 그날 저녁에, 그날 이렇게 삭개오를 통해서 건드리셨던, 이 터치하셨던 그 내면의 그 심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어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겠지. 자, 오늘도 우리는 중심을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갑니다. 내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감동 속에서 우리는 그래서 내 속을 속일 수는 없다. 나를 잊어버리고 살지 말자. 내가 누군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나를 향한 근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근심이 바로 이 삭개오를 그날 딱 붙들어내게 만든, 이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백성의 반열 속에 딱 세워놓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예요. 신앙의 영적인 터닝 포인트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진정한 고민, 그런 삶이 오늘도 우리는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내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그렇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308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더 이거는 조금 천천히 하겠습니다. 3절이기 때문에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요, 먼저 이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분을 볼 때 그 내면에 고민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삭개오만의 고민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과연 내가 바른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삶에 대한 모습들을 돌이켜볼 때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우리 내면의 고민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삭개오는 이 내면에 고민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백성이구나. 잃어버린 자였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잠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삭개오를 생각합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그가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러나 나아가고 싶었던 이 삭개오의 내면적인 영원한 고민을 풀어주기 위하여 그를 찾아오셨고, 또 이제는 만일에 자신을 불러주신다면 주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인생이 되겠다, 자신의 것을 준비하고 다짐하고 내놓았던 그 삭개오처럼 우리 역시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가?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가 후회할 것이 없는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그런 심령을 가지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 내면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짚어내며 정말 주님이 바라시는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자신을 살피며 진실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같이 함께 묶어서 이렇게 기도를 한번 드리십시다. 오늘 또 코로나를 또 4단계를 또 2주 연기한다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위드 코로나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막 2,000명이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참으십시다. 조금만 더 참고 끝까지 우리가 이 때를 잘 지나가고 또 무탈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전히 백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지난주에 선교지에서 급하게 비행기를 타고 들어온 선교사님 2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한국에 왔는데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저보다 5살이 어리고 한 분은 저보다 2살이 많은데 지난 2주간에 걸쳐서 2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코로나 때문에 가셨어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신과 코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21명의 또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함께 우리 같이 잠시 한 3분 정도만 짧게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또 어떤 것도 확실하게 내놓을 수 없는 여전히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들은 감염이 되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백신을 맞아서 부작용 때문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것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안개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저 조심하고 주의하면서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런 때를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안정되어지고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무탈하게 지켜두시고 안전하게 지켜두시고 또 이와 같은 때에도 지혜롭게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조항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2,000명을 넘나드는 이 수많은 감염자들의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선교지를 기억해 주시고 사역과 가정과 가족들과 그리고 자녀들과 건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또한 개척된 교회와 보내신 주님의 종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또한 아프가니스탄과 그리고 미얀마와 저 북녘 땅과 여전히 이슬람권의 신앙 때문에 위협을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21명의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그 연약한 몸을 붙들어 주시고 육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권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한 7, 8분 정도 됩니다만 우리 개인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이 바라시는 중심을 드리며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인정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온전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